평안하십니까? 2022년 4월 19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걸음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들에 우리들이 순종하며 또 따라갈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마가복음 1장과 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두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서로 연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토록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나 그들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는 것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율법의 명령을 따라 금식할 때에 물론 목적은 달랐겠죠.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금식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성결케 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금식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의 어떤 요구나 혹은 그 당시에 어떤 전통, 장로들의 가르침을 따라 했던 금식을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찾아와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혼인집 결혼식에 참여해서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며 고통스러운 마음을 품을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쁜 일에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훗날 신랑을 빼앗길 때는 함께 슬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금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 슬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신랑을 빼앗길 때에는 다시 금식하며 슬퍼하는 것이 맞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우리 옆에 없다고 슬퍼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가죽 부대의 그 말씀을 여기에서 주십니다. 오래된 포도주와 새 가죽으로 된 가죽 부대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포도주와 함께 같이 오랫동안 숙성이 된 포도주가 숙성이 되면서 함께 오랫동안 같이 감싸고 있었던 가죽 부대는 여전히 그 오래된 포도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죽은 오래된 가죽과 함께 기울 때에 그 안에서 어 새로운 포도주가 발효하게 되면 부풀어 오르고 그러면 예전 낡은 가죽 부대는 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새롭게 포도주를 담을 때에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서 허기를 달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삭을 어, 추수하는 것에 손으로 비비는 것까지도 포함을 시켰고 안식일에는 추수하는 노동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손으로 이삭을 비벼서 먹은 행위를 노동을 했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소하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다윗이 자신을 따라서 정말 사생결단하며 사울을 피해 다니던 이들이 모두가 시장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주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자신도 먹고 자신을 따른 이들에게 주어서 배고파서 죽는 일을 면하였던 사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걸 먹었다고 해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저주받은 적이 없다라는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도 그 떡으로 그 빵으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허기를 면하고 배고파 죽는 것을 면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을 통하여서 사람이 쉼을 얻고 몸과 마음의 쉼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반대로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 규정에 매여서 이도 저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고통스럽고 불편한 날을 보내고 있다면 그러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포도주 또 포도 부대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물론 반대로도 말할 수 있죠. 그때는 틀려나 지금은 맞다. 세월이 시대가 다름에 따라서 흘러감에 따라서 변화감에 따라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의 방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전의 가르침과 예전의 전통은 그 당시에는 옳은 것이었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기에 적합한 것이었고 또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지금의 문화 속에서 오히려 본래의 메시지가 왜곡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의 사람들이 지금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숙성되어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옛날 것이 지금까지도 그리고 영원히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을 준행하는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착각이 시대가 바뀌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수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또 비난하고 십자가에까지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법이 원래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담긴 음식이겠죠.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릇 때문에 그 안에 담겨진 음식물이 상하거나 버려져서는 아니 되겠죠. 우리가 받은 바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시대와 또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듣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담겨지는 그릇이 조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 자체도 고수하려고 하면 옛날 한국 신앙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유대 방법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자체를 우리가 지키고 또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은 채 전달되는 것 방법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또 이 시대와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믿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전 방법이 혹여 복음의 전달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 그 자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복음을 듣는 이들이 그 복음 앞에서 마음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지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